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내 집을 가득 채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큰 잔치 비유라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어떤 바리새인의 한마디에서 시작합니다.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식사를 하게 될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이 말을 건넸던 장소가 바리새인들끼리 식사 자리를 하고 있던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당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이들이 우리만한 사람들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들이 모여있는 잔치 자리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와 같다. 우리 같은 사람이 참 복이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며 혼자 자만하고 기뻐하는 상황에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잔치 비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는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잔치 자리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초청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주인은 이 잔치를 엎어버리거나 잔치를 중단해도 되는데 잔치를 계속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 잔치 자리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잔치 자리집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주인이 잔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득 채우라는 말 앞에 강권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적극적으로 가서 권유하고 설득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청을 받지 않았던 사람에게 가서 잔치 자리를 초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설득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왜 당신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 잔치에 참여하면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잔치를 연 사람이 그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은 가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초대할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변명하느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던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변명하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주인이 큰 잔치를 열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큰 잔치가 혼인잔치였다, 결혼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을 이 주인이 초청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일제히 거절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유대인 당시의 문화에서 초청을 할 때는요, 그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잔치에 초대할 때 2번 초청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고요. 그 첫 번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인원에 맞게,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음식과 잔치를 준비하고 준비가 다 되면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한 번 초청을 받았던 사람이고 이 결혼식에 꼭 참석하겠다라고 주인과 약속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일제히 그 주인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 깨트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 컨디션을 확인하러 가야 해서 이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사람은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 소 10마리가 밭을 잘 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신혼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이 이유를 살펴보면 뭐 그럴듯한 이유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만한 이유는 아닌 변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의 상태를 미리 살펴보지도 않고 구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토지를 잘 조사하고 그 밭을 잘 살펴본 뒤에 이 밭이 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본 후에 구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뭐 땅을 사거나 구입해 보지는 않았지만 실제 우리가 땅을 산다고 해도 이 땅이 값어치가 있는 땅인지 알아보고 사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또 소 10마리를 산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소는 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죠. 그리고 이 소는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가정의 농사를 돕는 데 가장 필요한 가축이었기 때문에 소를 살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0마리를 사놓고 그 소가 밭을 잘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가보겠다? 이것 또한 주인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심지어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나는 결혼했으니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결혼식에 초청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친인척이거나 이 주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일 텐데 아마도 이 주인은 이 결혼한 사람의 결혼식에 이미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결혼을 했으니 신혼생활을 즐겨야 하니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죠. 여러분, 당연히 올 것 같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잔치를 준비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잔치를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거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배신감도 들고 모욕감이 들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첫 번째 초청에 응했을 때는 나름 그 잔치에 갈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에 수락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주인에게 더 이상 자기가 이로운 점을 얻을 것이 없으니 또 혹은 자기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니 그 주인의 명예, 그 주인의 지위, 그 주인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왔어야 할 사람이 오지 않았을 때 그 수군거림, 왜 저 주인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참여하지 않았을까?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주인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주인과의 이 초청한 사람과의 약속을 완전히 깨고 이 두 사람의 신뢰가 깨지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비유의 내용에 나오는 변명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유대인들로 부름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자기 자신의 겉모습,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느라 정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실 때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초청잔치를 거절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를 항상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때에, 예배의 자리로 초대할 때에 이렇게 살아보지 않을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초청할 때에 우리의 각자의 이유 때문에 변명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좀 잠을 자야 해서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게임을 해야 돼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학원을 가야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신에게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주인의 초청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한 그 첫 번째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한데도 그 약속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태도를 이 사람들이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초청할 때 우리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적극적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잔치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의 그 초청잔치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초청할 때 그때 구원받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죽을 때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그 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지금 우리를 또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들보다 하나님과 한 약속,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해서 우리가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먼저 참여함으로 이 주인이 길가로 나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데려오라고 할 때 이 잔치가 얼마나 기쁜지 설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가득 채우는 그런 우리 영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초청에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응답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우리에게 소중하게 생각되어 보이는 것들, 우리가 변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예전의 모습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에 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더 많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